신명기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율법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지겹다, 나를 옥죄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법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꼭 지키지 않으면 꼭 벌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율법이란 말은 그렇게 마음속에 확 다가오고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하다가 AI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법은 왜 생겼을까? 이렇게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어요. 법은 왜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둘째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셋째는 이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맞죠? 법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갈등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강제력을 갖는 법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법은 어떤 걸까요? 인간이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율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방향성인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지닙니다. 근데 이거를 좀 확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근에 영화로 나온 사람이기도 해요. 보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 혹은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가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과 대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질문하는 사람이다. 보네퍼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뭘 하죠? 예배드리고 예배를 넘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그 원하시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히브리어 토라는 법이라는 의미보다는 가르침에 가까워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혹은 뭔가에 대한 방향성을 의미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냐를 의미하는 게 토라에 가까운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방향성에 있어요. 방향성이 조금만 비껴나가면 가까이는 별 문제가 없지만 멀리 가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래봐도 군대에 있을 때 포병이었어요. 포를 쏘는 거예요. 155mm 자주포를 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냐? 포탄이 엄한 곳에 가서 떨어진 겁니다. 어디에 떨어졌냐면 남의 부대 세면장 위에서 터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아주 조그만 각도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는데 자주포가 360도가 아니라 3600도로 이렇게 도를 나눠요. 근데 그게 약간 벗어난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멀리 가니까 엄청난 거리 차이가 나고 포탄이 떨어질 곳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남의 부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세면장에 떨어져갖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끔은 삐딱하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신명기 23장을 포함한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보려고 해요. 근데 22장의 내용에 보면 한때 한국교회에서 되게 유행했던 일의 근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한때 엄청 유행했던 게 뭐냐면 순결 서약서입니다. 제 기억에는 한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중등부 교육자가 순결서역서를 받겠다고 학생들과 같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교회가 엄청 들썩들썩거렸습니다. 분위기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순결서역서를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은 대단히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순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읽었던 신명기를 포함한 신명기 23장을 포함한 2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결이 중요해. 결혼하기까지 순결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이 순결 서약에 대한 근거 본문이 신명기 22장에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보려고 하면 신명기 22장 17절에 보면 딸이 순결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신혼부부가 첫날을 지낸 방에 자리옷을 가지고 가서 증거로 삼았습니다. 고대에 보통 결혼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서 시작하면 신부와 첫날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첫날밤을 보낸 이불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신부의 부모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처녀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문화가 왜 생겼을까요? 처녀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팽배했을 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신명기 22장 1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내쫓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워져서 내쫓으면. 근데 이 미워져서 뭘 하냐?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닙니다라고 누명을 씌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처녀성을 강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걸 강조하고 싶어 해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냐면 이후에 있는 본문과 다 같이 살펴보면 여성이 약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여성을 잘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 해요. 이후에 나온 본문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자가 도시에 사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욕보이려고 하면 도시에 살던 여자가 소리치면 그 여자한테는 죄가 없어요. 근데 소리치지 않으면 그 여자한테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지금같이 방음 처리가 잘 된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돌로 대충 지은 집에서 사니까 옆집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치면 바로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남자가 누군가 폭행을 하면 소리치면 여자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근데 소리를 안 치면 여자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들에 가서 누군가 남자가 여자를 욕보이려고 하면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소리치지 않아도 여자한테는 죄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22장의 내용이에요. 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 여자가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일부 다태제가 보편적인 일이었고 남자들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여자한테 온갖 많은 나쁜 누명을 씌워갖고 쫓아내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또한 그냥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성경에 기록이 하나 있죠. 누구?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은 기록. 자신의 아내인 사라가 하갈을 미워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자녀를 낳아준 하갈을 내쫓은 것을 방관해요. 진짜 내쫓았을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고 찌질한 남편입니까? 그런데 그때 문화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런 문화가 잘못됐다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센 도전을 하고 있냐면 신명기 22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여성에게 욕보인 것이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여성을 욕보인 것은 단순히 성적인 수치만을 준 것이 아니라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 나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의 삶 자체를 죽음에 몰아넣는 일이 남성들에게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을 보호하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상식이라고 얘기하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여성 혐오, 남성 혐오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남녀 차별에 대한 얘기도 많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차별받는 여성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유리천정이 있고, 그리고 경력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육아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젊은 남성 청년들이 여성에 대한 혐오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이해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성에 대한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기가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고 조금 자기가 더 많은 것을 희생한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혐오의 정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또 육아라는 이름으로 단절된 여성에 대한 얘기를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젊은 남성들이 서로의 약점을 잘 채워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간의 얘기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채워줄 것이 있고 남성이 여성에게 채워줄 것이 있습니다. 혐오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을 가졌다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의 상식적인 이야기를 성경은 또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 23장에서 보면 처음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인물들은 어디에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는 그 총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음경이 잘린 자, 고환이 터진 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고로 다쳤어요. 신체 일부가. 근데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조금 다쳤다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건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함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답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대 전통에 신체를 훼손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헌신을 약속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자기 신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훼손한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내가 믿는 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중에 음경을 자르는 사람들이 존재했다고 고대 근동의 문헌에 나옵니다. 즉 여기서 신체를 훼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 신체를 훼손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믿는 우상에 대해서 헌신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믿는 신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으니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새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신천지 아웃, 신천지 못 들어옵니다 이런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어요. 왜요? 그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파괴되니까. 비슷하게 자기 신체를 훼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괴된다고 생각했으니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못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못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생아입니다. 사생아가 뭐냐?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생아는 정식으로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를 일컫는 말. 즉 부부관계에서 난 게 아니라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난 아이입니다. 혼외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요새도 호적 신고를 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존재하고, 호적 신고를 못 해갖고 그냥 그 아이들이 방치되는 아이들이 아직 서울에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자기가 혼외자로 혹은 사생아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말라니,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처음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반발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사생아란 히브리어가 맘제르예요. 이 맘제르란 이 단어는 사실은 사생아보다는 혼혈아에 가까워요. 즉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이방인과 결혼한 자의 아들이 아니라, 아마도 학자들은 이 맘제르라는 이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사제와 이스라엘 사람이 결혼해서 난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제의 아이니 얼마나 이방 종교를 열심히 믿었을까요? 그러니 이 이방 종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앞에서 얘기한 신체를 훼손하는 사람, 사생아도 다 이방 종교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동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언급됩니다. 어떤 사람이 언급되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10대가 지나도 못 들어오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게 만들면 안 된다. 정말 혐오의 대상이고 극혐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도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에돔 사람은 너희의 형제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과 에서 이렇게 해서 이삭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 잘 대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의하면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 혹은 야곱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촌수를 따지면 5,000지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즉 암몬과 모압도 어떻게 보면 친척인 거예요. 그것도 먼 친척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이고 핏줄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집트 사람도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해요. 3대가 지나면. 이집트 사람만도 못한 게 암몬 사람이고 모압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괴롭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는데 암몬과 모압은 못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혐오했을까요? 이 금지 명령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역으로 이방인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특정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이방인들은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즉 이방인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역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서 죄인들이, 세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서 투덜거립니다. 뭐라고 투덜거리냐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야.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란 선생님이 죄인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하면 디스, 헬라어로는 후토스라는 단어 지시대명사를 씁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라는 지시대명사를 쓰는 건 예수님을 되게 비하하거나 예수님에게 야유하고 싶어서 쓴 단어예요.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이 사람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얘기하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을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방향성은 거룩함 그리고 경건함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이 조금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마음을 보고 바리새파와 사람들과 율법학자의 마음을 보고 그 뒤에 비유 3가지를 얘기해요.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이런 비유 3개나 얘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게 뭡니까?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데 하나님 잠시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너희의 관점은 경건으로 잘못 삐뚤어졌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 그들은 모두 다 버릴 사람이야, 필요 없는 사람이야 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일부를 못 받아들인다는 건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도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렇게 금지 명령을 한 것은 중요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냐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왜 총회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그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왜 총회에 못 들어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갖고 광야를 지날 때 암몬과 모압 지역을 지날 때 이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이들은 이집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거나 마실 것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저주합니다. 공경에 처한 다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죠.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일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이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형제의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방관자였고 심지어 저주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학교폭력센터에 직원을 뽑는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그 직원의 자리에 지원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학생 때 피해자였다고.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고.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이곳에 지원하는 사람이 됐다. 근데 자기는 한 가지 얘기하고 싶다. 뭐가 얘기하고 싶냐 물어봤더니 가해자도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친구들, 방관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관자도 피해자고 혹은 방관자도 가해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학교 폭력 예방센터에서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쭉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주면서 이 친구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방관자였고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와 대조되게 정말 괴롭혔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들어갈 수 있냐?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 뭐냐? 이들이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 처음 야곱의 자손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땅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도움을 줬다고 괴롭혔던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방과한 자이며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며 저주한 자는 못 들어옵니다. 여기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누가 못 들어가는지. 인종적으로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방 종교, 이방신을 섬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로 못 들어오냐? 약자를 돌보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혹은 약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자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합니다. 관점이. 왜 못 들어가냐? 그들이 이방인이라서, 그들이 신분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방관자였기 때문입니다. 혹은 저주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방관자이며 저주하는 자의 그 모습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 자신이 방관자도 아니고 저주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도와주는 자로 오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활동의 방향성은 침묵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잡았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가 확신하기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이 말에 놀라운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1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죽음을 떠안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인간의 죽음에 방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하신, 미래, 현재, 과거의 모든 죄의 무게를 감당하신 십자가의 무게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침묵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합니다. 방관자로 있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방관자로 살지 말라고. 그 얘기가 뒤에 쭉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15절 이하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도망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종이 도망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노예를 살기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그가 살고 싶은 곳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가 잘 살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비슷한 법을 가진 하무라비 법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를 봐야 됩니다. 하무라비 법전 15, 16, 19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노예가 도망친 것을 도와주면 도와준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도망친 노예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는데 도망친 노예가 자신의 집에 있다고 소리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사형에 처한다. 도망친 노예를 자신의 집에 잡아둔 상태로 있었다가 신고하지 않아서 발각됐다면 그 집주인은 사형에 처한다. 도망친 노예를 조금만 돌보고 조금만 늦게 신고해도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관점이 하무라비 법전에 있어요. 즉 고대 근동은 도망친 노예를 도와주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도망친 노예를 도와줘야 됩니다. 잘 살 수 있도록 당신들이 도와주고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노예를 인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기 때문에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가 인간인 것을 아는 겁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이 주신 기독교인의 상식입니다. 또한 그 뒤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래요. 왜? 요새같이 이자가 뭐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는 게 아니라 너무 먹을 것이 없을 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내고 빌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자를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을 가진 자가 도와주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가 포도밭에 들어오면 마음껏 따먹도록 놔두라고, 밭에 들어오면 이삭을 마음대로 베먹도록 놔두라고 얘기하면, 단 가난한 자에게도 염치를 가지라고 얘기해요. 낙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바구니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가 저장의 목적을 갖기 때문이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가지려는, 불로소득을 하려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규정들이 성경에 계속 존재합니다. 심지어 신혼부부가 되면 1년 동안 군대에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보호해 주는 거죠.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상식은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법이 이 신명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방향성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방향성이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식을 제대로 갖지 않을 때 엄한 얘기를 합니다. 그 상식을 가지지 않을 때 혐오가 일어납니다. 그 상식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먹여 살려주는 일, 누군가 같이 살아가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열심히 꾸미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밥통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먹여 살리는 밥통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를 먹여 살려주는 밥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새 특히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밥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밥통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심적이든 사회적이든 하나님의 밥통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요새 특히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법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방관자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참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고 행동하는 힘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총회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총회에는 이방인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 또한 약자를 괴롭혔던 자, 또 방관자, 또 누군가를 혐오해서 저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혐오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양산하고 누군가의 약점을 돌봐주고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조력자를 통해서, 조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총회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총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담아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